오후에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이사야 22장 15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의 제목은 셈나와 엘리야김입니다. 대지를 이제 두 개로 나눴는데 19절까지 먼저 셈나의 죄와 심판, 왜 이 두 사람이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두 번째는 엘리야김의 취임과 그의 부패,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셈나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인데, 15절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자기의 고국이잖아요. 또 그 예루살렘, 유다가 함락되는 것을 보고 그놈이 정말로 가슴 타는 그런 모습으로 예언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그 심판의 대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개인, 특별히 위정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첫 번째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책망받는 사람은 국내 대신이었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셈나. 별로 은혜롭지가 않아요. 이름이 셈나. 근데 이 사람은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통치 때에 최고의 권력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쫓겨나고,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총리 대신 뒤에 가서 누가 나오죠? 내자로 엘리야김이 그 정권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으로 강등이 되고 그렇게 좌천이 됐었는데, 왜 이 사람이 좌천이 됐냐면 히스기야 왕하고는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정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실권을 쥐고 있었던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편이었어요. 애굽 편. 친애굽파. 히스기야는 친애굽파도 아니고 저기 아수르파도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이 실권을 쥐고 있었던 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특히 히스기야하고도 대립각을 이루면서 애굽 정책, 우리가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어디에 자꾸 손을 벌려야 된다? 애굽에 손을 벌려야 된다. 자꾸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우면서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날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왕들도 왕 혼자서 자기 독단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잘 못합니까? 잘 못해요. 왕이라고 해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왕이라고 하면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셈나라고 하는 왕 밑에 국고를 맡았다. 여기서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고를 맡았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왕궁의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는 한 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 만인지상 1인지 하에 있는 바로 총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리. 그 총리에 있었다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셈나에게 보고 이르기를. 국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왕에게 맡긴 그런 국고를 맡은 자가 아니고 총리 대신을 그때 당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갑자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면 그 저기 누가 나오냐?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근동에서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는 건 그 간다게 바로 밑에 있었던 누구라는 거예요. 총리예요, 총리. 재무부 장관이 아니고 총리예요, 총리. 그러니까 이 일개의 재무부 장관 좀 되는 사람을 에디오피아 그 간다게 그 간다게가 그 여기 국사로 그 특사로 보냈겠냐고. 그렇지 않겠지요? 국격에 맞는 사람을 보내야 될 것인데 왕은 갈 수 없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유대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보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셈나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궁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망을 받는 이유는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정치적인 수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잇는 그런 정치적인 해안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16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방자하고 얼마나 전횡을 일삼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이런 사람이 나라의 우두머리에 있게 되면 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돼요. 좋은 나라. 여기서 좋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자, 16절 보시면 16절.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 배웠도다. 자, 보세요.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사야 선지자가 셈나를 대놓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뭐를 담보로 하는 거죠? 자기가 뭐를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인지상 1인지하 있는 총리, 그 당시 히스기야도 쩔쩔매는 그런 사람한테 네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네가 여기라고 하는 건, 여기는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좁은 의미로 바로서 다윗의 왕실에 있는 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 있는 왕실의 묘. 그 왕실의 묘에 셈나가 얼마나 책망받을 짓을 했냐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왕실의 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적으로 있는 그 묘실의 그 반석에다가 쪼아가지고 자기 묘를 미리 만들어 놨어. 왕실의 묘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왕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왕실도 아니라 평범한 일개 평민에 불과한 사람이 총리가 됐다라고 해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기한 거 사당동에 있는 국립묘지현충원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묘를 미리 만들어 놨어. 미리 만들어 놨어. 이 기가 찰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대놓고 책망, 네가 이거 여기 무슨 관계가 있냐? 네가 여기에다 묘자를 쓸 군번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이게 너 뭐 하는 짓이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묘를 만드는 건 좋다는 거예요. 일반 좋은 자리에다가 양지 바른 곳에 묘를 만들어가지고 묘실을 만드는 거, 권력자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누구만 들어가는 자리예요? 왕실만 들어가는, 왕만 들어가는, 그것도 그 왕국의 묘실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왕도 왕노릇 잘해야 돼. 다윗의 길을 따라서 그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다윗의 모실에 안장이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다윗의 혈통으로 난 왕이라고 해도 제대로 못하면 그 왕궁 묘실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그 예가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뭐 다윗의 혈통도 아니잖아. 왕도 아니잖아. 근데 자기의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봤다.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얼마나 혹독하게 부패해야 있는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직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사장들도 있고, 유대 나라는 제사장들도 있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고, 그 왕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셈나가 하는 이 전횡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도 못해. 뭐가 두려우니까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죽으니까 한마디도 못한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 거예요. 참 성경적인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어. 성경 안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대놓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또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18절까지요.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리라. 왕실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왕실에다 묘를 파고 그것만 했겠냐고.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왕실 묘에다가 묘를 팠다는 이것만 했겠냐고. 이것만 했을까요? 별짓 다 했겠지. 별짓 다 했겠지. 5만 가지 일을 다 했을 거라고. 5만 가지. 사람이 하지 못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것만 했겠냐고. 이것만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콕 집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단단히 어떻게 해가지고 속박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판 그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 18절에서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정령이 너를 말아 싼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 지방에 시체, 우리도 그 염을 할 때에 예전에 그 매장을 할 때에는 시체를 다 천으로 어떻게 했죠? 다 싸죠? 감싸잖아요? 그것처럼 미랄을 만들기 위해서 쌀 둘둘 만다고 말아가지고 그 만 시체를 어디에 공같이 어디에다가 그 언덕 위에서 어떻게 해버린다고? 굴려버린다고요. 굴려버린다. 누가 한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네가 너를 위해서 거기에다 왕실 높은 곳에다가 이 반석을 쪼아가지고 정을 쪼아가지고 묘실을 만들었지. 근데 하나님 나는 네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그 돌돌 많은 그 시체, 염한 그 시체를 어디에다가 언덕 위에서 아래로 굴려버리겠다고. 그 언덕 위에서 아래로 굴려버리면 들들들들 막 굴러가다가 계곡 아래 팍 떨어져가지고 이 무너졌던 그 감았던 모든 거 다 찢어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안에 있는 시체가 다 나오겠죠? 그러면 시신이 다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럼 그 시신이 누가 먹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 짐승이 밥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네 죽고 난 다음에 그 육신의 그 덩어리, 그 시체가 온전할 것 같으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참,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무섭고도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 오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바로 히스기야가 주인이잖아요. 유다가 주인이고 그 유다에 해를 끼치는 너여. 두 번째는 주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살피지 누구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수치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가, 이걸 통해서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에서라도 거기 있으리라. 영예롭게 왕궁 묘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안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언덕 아래에서 불려져가지고 그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고 그곳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이방 땅에서 정체를 모르는 곳에서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 다 관직에서 그 살아있을 동안에는 관직에서 쫓겨나고 강등이 돼요. 엘리야김에게 정권이 이양하게 되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불명예스럽게 그 모든 것 다 영광에서라도 거기 있는 날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게 되고 아주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그 모든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정신이 번쩍나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마지막 19절 보시면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주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hilkiya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거기까지야. 19절 보시면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어떻게 하고 쫓아내고 내 주위에서 낮추고. 이방 땅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쫓아내기 전에 히스기야 당시 때에 이 강등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아마 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36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3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장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3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섬에 hilkiya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예, 여기서 그랬죠. hilkiya의 아들 국내 대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누구? 셈나. 본래는 이게 뒤바뀌어 있었어요. 본래는 저기 국내 대신이 누구였었다고? 엘리야김. 여기는 엘리야김인데 원래는 어때 누가 있었다고요? 셈나였었는데 바뀌었어. 강등이 됐다. 강등이 됐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너를 쫓아내고 주의를 낮추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쯤 돼 가지고는 이렇게 정권이 이양이 되게 됐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볼모로 잡혀갔는지 이 셈나가 볼모로 잡혀갔는지 아니면 전쟁 중에서 저르기로 됐는지 아니면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히스기야가 했다 누가 했다 결국 그 배후에서는 다 누가 하신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전횡을 임싸왔던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위정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삶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셔요. 잠잠히 보고 계시다가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큰 음녀 누가 멸망했던 것처럼 바벨론이 삽시간에 일시에 멸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요. 미련 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 땅에 미련 두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20절과 25절에서 보시면 이 강팍하게 하고 전횡을 임싸봤던 이 셈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김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 20절에서부터 24절 마지막 25절까지 있는데 20절 보시면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날에 그날이라고 하는 건 그 정권이 바뀌는 그날. 셈나에서 누구로부터? 엘리야김으로 정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부른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16대 왕이었던 그 요시야 때까지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건 알 수가 없고 내 종 엘리야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종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내 종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불렀던 이름이고 모세와 다윗 그런 사람들에게 붙어졌던 특별한 칭호가 내 종이에요. 내 종.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내 종이라고 그랬고 또 내 종이라고 했던 사람이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네요. 누구요? 엘리야김입니다. 아마 봤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망을 받았던 바로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hil기야의 아들이니까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에게 정권이 이양되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 옷을 네 옷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셈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셈나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김에게 입혀고 내 띠를 그에게 띄워서 힘있게 하고 정권을 완전히 뺏어버려서 그 정권을 그에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의 집에 뭐가 될 것이다?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거지요. 단순히 이 셈나가 국고를 맡은 사람이 아니고 왕 밑에서 모든 것을 주관했던 아비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정권을 이양을 해가지고 바로 이 엘리야김을 세우셨던 거예요.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잘 섬기는 자들 그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부터 18절 이사야에 있었던 말씀하고 조금 달라요.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부터 18절 아수르 왕이 다르다르와 납시스와 압살이 왕이 대군을 벌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연못 수도 곁 세탁자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랴 아들 사관 요아가 크게 나가니.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사야 말씀하고 비슷한데 18절에서 그랬어요. 저희가 왕을 부르매 여기서 왕을 부른다는 얘기는 아수르 왕이 왕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갈 수는 없고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누구?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 순서가 바뀌었죠. 이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본문 돌아서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드린다.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히스기야의 왕실을 뜻하는데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겠다. 그 정권을 줘서 이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그 모든 권한을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큰 권한을 주는지 그 하반절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뭐가 없어요. 열 자가 없은 그러한 권한을 주겠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든 권한을 교회에 맡기셨던 그런 대목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사건도 생각이 나고 얼마 전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그
그렇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라고 하는 건 엘리야김이 누구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엘리야김은 누구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모든 일을 진실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그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떻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정권을 어떻게 해서라도 강제로 바꾸셔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예비에 있던 사람이 엘리야김입니다. 그랬던 엘리야김이에요. 그런데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얼마나 영화가 대단했는지 23절 보시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모든 지위를 확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를 통해서 얻는 모든 혜택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치 못이 벽에 박힌 것처럼 견고하게 되고 그 집이 그 아비의 영광으로 보좌가 될 것이다. 그 집의 영광이 보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로 아비의 집이 영광이 된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이 영광이 된다는 거고 그의 덕을 많이 보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모든 일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또 얼마나 되냐면 24절 보시면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들은 각 작은 그릇 곧 종기로부터 항아리까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자 엘리야김이 가문의 영광이 드높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덕을 크게 힘입어서 그가 누리는 모든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김을 통하여서 덕을 단단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 우리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큰 사람 옆에 있을 때 덕을 본다고 그래요. 그렇죠?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을 때 덕을 보고 사람은 큰 사람 옆에 있을 때 덕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으로 얘기한다라고 이병규 목사님 옆에 가까이 있으면 떨어지는 뭐가 있더라? 콩고물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정읍에서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 집에서 나오는 항아리 그러면 여기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항아리도 누구 집에서 나온 항아리 그러면 10,000원입니까? 예? 아니죠? 그렇지 않.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얼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썼던 그 지팡이 아십니까? 명아주로 만든 그 지팡이. 그게 경매로 한번 나오면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얼마인지 아무튼 뭐 명아주로 나온 거 아시죠? 지팡이 가벼운 거 명아주로 나온 거. 그 지팡이가 나온 게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 같이 그 사람이 명아주 지팡이 내놓으면 팔리겠습니까? 불이 난대지? 근데 누가 졌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졌던 명아주 지팡이. 그 내놓으니까 경매로 팔리잖아. 그 얘기예요. 그 엘리야김이 가졌던 그 영광과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종지, 그 조그마한 종지, 그 항아리까지 다 은혜를 입어서 그 안에서 누리는 복과 은혜가 남다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그 가정과 후손과 심지어는 뭐까지? 이 컵 하나까지, 이 종지 하나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모르겠어요. 제가 썼던 컵이라 해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강조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피조물이죠. 이 세상에 피조물이 있는데, 자, 이제 얼마, 20일이 복날이 초복이더라고요. 초복이 되면은 사람들이 보통 많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뭘 많이 드셔요? 좀 게를 먹을 수가 없으니 닭, 삼계탕을 많이 드시죠? 그 삼계탕 복날에 닭이 이렇게 죽는 거는 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괴로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희생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영양으로 된다라고 하는 건 닭의 입장에서 보면 영광이라고요. 그런데 그 영광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게 각각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될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몸에 들어가서 피와 살이 되는 거하고 믿는 사람에게 피와 살이 되는 건 완전히 다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또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강대상이 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저기 의자가 있는데 다 나무와 뭘로 만들었어요? 가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도 자기가 이렇게 쓰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생각에 무생물인데 뭘 생각을 했겠어? 이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라고.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라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은혜를 받고 많은 부귀와 영화와 은혜를 누렸던 그러한 사람도 결국 부패하게 된다. 마지막 25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 완전히 내 앞의 내용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즉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섭리에서 샘나에서 엘리야김으로 권력을 이동을 하고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 집안에 있는 뭐까지? 물항아리 종지 하나까지 큰 은혜를 입었던 엘리야김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월이 지나니까 그 또한 뭐였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거룩해진다 아니면 부패해진다? 부패해진다. 성경에 아담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라. 엘리야김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진실한 사람도 결국 가게 되면 그 하반절에서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 못을 박아놨잖아요. 못을 박아놓으면 못이 계속해서 삭지 않고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비 맞고 오늘 비가 오네요. 비 맞고 그러게 되면 못이 어떻게 돼요? 녹이 슬어서 사라져요. 시간이 흐르면 언제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가문의 영화도 다 쇠한다. 열을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 사람은 다 부패하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영원한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에서 누구와 같이 그런 말 감히 하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건 사람한테 그런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오직 누구한테만 쓸 수 있어요? 누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한테 쓴다라고 하면 딱 한 사람 누구한테 써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사람은 다 어떻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엘리야김도 부패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 하나 들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도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합니다. 실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사람을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셈나 엘리야김 그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